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사 참된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맹인들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맹인들의 눈을 고쳐주신 사건도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맹인을 등장시켜 진리를 가르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궁금증은 저 사람이 왜 맹인이 되었을까? 어떻게 하다가 맹인이 되었을까?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 부모의 죄값으로 저 사람이 맹인이 되었을까? 아니면은 저 사람이 자신 스스로 죄를 지어서 맹인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맹인된 이유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 사람의 맹인된 것이 어쨌든 죄 때문이라 죄의 결과다라고 판단을 하고 생각하면서 누구의 죄 때문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생각을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교통사고를 당하고 재난을 당하면은 저게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서 저 사람이 재난을 당하는가 그런 생각을 쉽게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쉽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그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를 통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그 사람이 맹인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 무조건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벌을 받나라는 그런 생각, 그런 시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저 사람에게 저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는가 예수님의 시각으로 좀 우리가 세상을 볼 줄 아는 그러한 생각의 전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뜬금없이 맹인된 자의 이야기와 오늘 낮임에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무슨 연결점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맹인의 눈에 바르신 후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고 그 사람은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이 맹인의 사건을 통해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신 것인가 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의미를, 의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육신의 질병이 어떠한 질병이든 그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던 중간에서 실명을 해서 맹인이 되었던
어떤 맹인이라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그 정도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앞에 8장의 말씀과 9장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읽어야만 이 말씀이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8장의 내용을 읽어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진리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진리를 아무리 전해주어도 이 사람들이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죄인이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주어도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너희들은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볼 때는 아니야. 너희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너희는 마귀에게 속한 자요 너희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다 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죠. 자신들은 의인이고 자신들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자신들은 항상 옳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그 자신들을 가리켜서 마귀의 자식들이다라고 그렇게 몰아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고 8장 마지막 59절은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험악한 지금 분위기가 지금 있었던 것이죠. 물론 이 9장의 이야기와 8장의 이야기는 시간적으로는 좀 인터벌이 있는 간격이 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내용들을 단순히 시간적인 의미를 가지고 기록을 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내용들이 순서상으로 다 다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개별적인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앞에 8장의 사건과 9장의 사건을 연결해서 보아야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8장의 지금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9장의 내용으로 이어져서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의도적으로 고치시는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하는데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맹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는 어둠이죠. 빛과는 상반된 어둠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 맹인과 대비해서 오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눈여겨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의 사건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 자신이 빛이고 예수님께 속한 자들만이 참된
빛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한글 번역 속에 원어 속에 있는 의미가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반드시라는 단어입니다. 꼭 해야 한다. 반드시 해야 한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낮이다. 낮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데 그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오셔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하셔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진리의 빛이라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소개하며 외쳤지만은 사람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그들의 죄를 지적하며 은혜를 선포했지만은 사람들의 반응은 오히려 자신들을 무시하고 멸시한다고 자신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는 반응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이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외침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맹인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9장의 사건의 결론적인 말씀이 40절 41절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39절에서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는데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을 고치시는 사건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마저 예수님이 하시는 결론이 너희가 차라리 진짜로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는데 너희들 스스로가 본다고 하기 때문에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 맹인을 고치신 사건의 결론입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이미 알고 있고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 알고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들은 맹인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맹인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는 이 사건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은 비록 육신의 눈은 멀쩡하게 떠서 사물을 보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나면서부터 이미 맹인된 자들이라. 그 말은 나면서부터 그들은 죄인이라는 말과 일맥상통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맹인된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익숙한 환경에서는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맹인들도 집 안에서 생활을 할 때는 지팡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익숙한 장소거든요. 있어야 할 물건이 늘 그 자리에 있고 있어야 할 장소가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안방도 늘 그 자리고 화장실도 늘 그 자리고 주방도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몸에 익어 있습니다. 모든 환경이 낯설지 않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환경 자체가 낯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지만 마치 보는 것처럼 정확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맹인된 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은 낯선 환경이죠.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한 환경을 낯서게 되어지면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놓여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이 어떻게 나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숙한 집안의 환경에서도 어느 날 누군가가 몰래 거실 한 가운데에 물건 하나를 가져다 놓았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 맹인된 사람은 평소처럼 아무런 생각 없이 의심 없이 그냥 정상적으로 마치 보는 것처럼 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돌아오는 결과는 다르겠죠. 그 없었던 놓여져 있는 물건 때문에 발에 걸려서 넘어져 크게 다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맹인들은 익숙한 환경에서는 마치 보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자기가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상태가 그러한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들이지만은 그들의 모든 살아온 모든 삶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같은 삶을 되풀이해서 살아오면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이 익숙해 있는 삶입니다. 조금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맹인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맹인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익숙하니까 불편한 것을 전혀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은 길이고 이 길이 틀린 길이 아니라, 잘못된 길이 아니라 우리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익숙하다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무섭습니다. 뭔가가 익숙해지면 우리는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무조건. 이게 옳으냐 그러냐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기에 이것이 옳은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 세상에 정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이 맹인되었음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율법에 매여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러한 삶이 너희들 스스로는 마치 밝은 눈을 가지고 제대로 보는 것처럼 생활하며 살아왔지만은 예수님이 볼 때에 너희들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들이라. 단지 너희들이 살아왔던 그 모든 율법에 속한 삶이 익숙한 삶이기에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옳은 줄 알고 살아왔을 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차라리 나면서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을 받고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복을 얻을 수 있었지만은 너희들 스스로가 죄인됨을 알지 못한 채 살아왔고 너희들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살아왔기에 너희들은 스스로가 눈을 뜬 자라고 생각하기에 오히려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고 회개할 줄 모르고 죄를 고치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가리켜서 맹인된 자들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입니까? 보통 처음에는 사물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시력을 가지고 있다가 중간에 실명된 사람들은 이미 세상의 사물들을 본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생겼고 꽃의 색깔들이 어떠한지, 과일들의 모양이 어떠한지,
그 색깔들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눈으로 보고 확인했기에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특징은 전혀 빛의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르침을 받고 들어서 알 수는 있습니다. 사과가 익으면 붉은색이 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해바라기 꽃의 색깔이 노랗다는 것 들어서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는 그 색깔이 무슨 색깔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무지개의 색깔이 7색깔인지 그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무지개의 색깔은 빨주, 노초, 파남보 7색깔로 되어 있다,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알 뿐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을 배우게 되어지면 잘못된 것을 옳은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색깔 개념이나 빛의 개념이 전혀 없는 것이죠. 빛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캄캄한 어둠의 세계, 보이지 않는 그 세계만을 알 뿐이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의도적으로 고쳤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모두 나면서부터 이미 영적으로 소경된 자, 맹인된 자로서 세상에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인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자들이다. 그런데 그 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에 죄가 아닌 세상의 삶이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어둠의 세상에 오셨지만은 이 어둠의 세상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다,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어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빛을 싫어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지금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고 유대인들이라는 이야기죠. 그들이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그들에게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에게 광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싫어하는 것은 빛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회개할 줄도 모르고 여전히 자신들은 의롭고 자신들은 깨끗하고 자신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자기들만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에 오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를 끊임없이 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존재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말로 설득하고 설명해서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을 앉혀놓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전했습니까? 예수님의 설교보다 더 훌륭한 설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만큼 설교를 잘하시는 목회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 회개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말로 설득하는 것으로 사람이 깨닫고 우리가 잘못되었구나, 우리가 나면서부터 죄인이었구나,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지옥 가겠구나, 그것을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말로 설득해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새벽 기도를 나오신 분들은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을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로 하지 않았다.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다. 나는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실만을 내가 알고 사람들에게 전했을 뿐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오직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했기에 나는 말을 잘해서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예수를 믿게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기에 사람의 말을 잘한다고 해서 설득시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나는 설득력 있는 말을 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설명하고 설득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랬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냥 예수님이 얼마나 말씀을 잘하십니까, 여러분? 그 잘하시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아무리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의 반응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끝나버렸습니다. 말로 되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맹인된 자의 그 눈에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을까요? 실로암 못이 치유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못 자체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그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모든 소경들이, 모든 맹인들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치유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사람만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눈을 뜨고 고침을 받고 돌아왔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신 그 말씀의 의미는 특별히 오늘 본문 갈로 속에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그 의미를 밝혀놓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이 맹인된 자가 눈을 고침받기 위해서는 보냄을 받은 곳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결국 인간의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오늘 예수님은 이 맹인의 사건을 일으키셨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원의 사건에 관해서 인간은 어느 누구도 호의적이거나 적극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예수님께 동의하는 인간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 그러했습니다. 결국은 제자들도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오늘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설득시켜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그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아니하고는 오늘 우리가 소경된 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눈이 밝아질 것이고, 눈이 밝아질 때에 비로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죄악의 삶이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이 멸망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비로소 회개가 나올 것이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더 이상 눈을 감고 살아가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눈을 떠서 내가 가야 할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내가 살아야 할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게 되고 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눈이 온전히 밝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생명의 길이 무엇이고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아왔던 삶이 옳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각만으로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오늘 여러분의 눈이 밝아져 옳은 길을 분별하고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고 들으며 묵상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 우리 주님, 오늘 예수님께서 이 어둠에 속한 세계에 빛으로 오셨지만은 세상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둠에 속해 있으면서도 그것이 어둠에 속한 일인 줄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둠에 속한 자들의 소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러한 어둠에 속한 자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믿는 자들의 눈을 뜨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빛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이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걸어가야 할 참된 의의 길, 영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길을 틀림없이 걸어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